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지난번에 3주 전에 이렇게 같이 15장의 앞에 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 나눴는데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첫째 아들의 그 비유의 내용을 또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고 또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갔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안 되고 다 잃게 되고 사람도 다 떠나게 되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망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먼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발견했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온갖 좋은 것으로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나 기쁨의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 스토리가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극적으로 아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기쁨과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얘는 말씀하신 내용에는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만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없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쭉 보니까 크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나누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가지를 그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이 첫째 아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25절에서 26절 첫 번째 교훈은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예. 첫 번째는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맏아들에 대한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이 뭐예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저 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깊이 자세하게 묵상을 하는데 맏아들의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사실 저는 그 뒤에 막 아들이 그러잖아요. 막 나는 뭐 이렇게 항상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염소 새끼도 안 주냐. 그 말은 사실 두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첫째 아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지금. 그 둘째 아들을 잘해주는 모습을 화를 내는데 사실 정말 더 지금 기분 나쁘고 화내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살찐 송아지라는 거예요. 괜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갖고 살찐 송아지만 지금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잖아요. 왜 돌아왔냐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첫째 아들도 화를 내면 안 되죠. 예, 근데 그 전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굳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내용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자기 동생이 남도 아니에요. 가족이 먼 나라에 갔어요. 비록 잘못해서 갔는데 생사를 몰라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사실은 우리는 그 전에 살펴봐서 알잖아요.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지금 너무 괴로운데 생사도 모르는데 이 첫째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문 앞에 서서 둘째 아들이 기다리기를 정말 기다리고 간절하게 생사를 걱정하면서 애타게 찾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잃어버린 동생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15장 전체의 주제는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나랑 뭔 상관이냐. 떠났으면 끝이지. 지가 망하고 끝나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적어도 한 번쯤 형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지금 찾고 기다리지만 당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첫째 아들에게 얘야, 네가 한번 나가서 좀 동생 좀 찾아봐라. 좀 걱정이라도 해라. 찾는 척이라도 해라. 어떻게 지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니? 네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지금 일이 들어오니? 근데요, 첫째 아들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내 일이 더 중요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동생이 죽는 거 나랑 관계없어요. 동생 망하는 거 나랑 관계없어요. 안 돌아와도 돼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아버지의 그런 은혜와 사랑 받으면 다 된다. 이게 바로 첫째 아들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첫째 아들은 사실 물론 중요하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죠. 생업인데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판에 일이 돼요. 지금 걱정이 안 돼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동생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병들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일만 잘 되고 성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꼭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는 지금의 암 때문에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는 잘 되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지금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마라. 내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항상 알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매뉴얼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는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하는 거, 이게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앞날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주소서, 해주소서, 무조건 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뭐가 또 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뜻과 마음을 모르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불평, 불만,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이 다 결국이 결론은 그거거든요. 우리의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 가득 차 있으면은 결론은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이 넘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뭐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고 죄악되고 가득 차 있는 죄악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생각해봤자 거기서 거기죠. 죄인이 아무리 생각하고 뭐 잘나봤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내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감사가 안 돼. 막 짜증나고 괴롭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힘들고 짐이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 힘들고 이걸 왜 해야 되나 억지로 막 그렇게 쥐어짜면서 하면은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생각하면 기쁘지 않냐? 조금 말씀 부족하면 어때요? 이미 서 있는 자체가 은혜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이 괴롭고 막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려도 봉사해도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오늘 이 첫째 아들의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내 마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지혜로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비밀이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제 자기가 겪었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외출을 해갖고 늦게 막 밤 10시 넘어서 돌아오는 날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본인 생각에 아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사모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아, 내가 이 가득 차 있는 이 싱크대에 가득 쌓여 있는 이 그릇을 내가 깨끗하게 이렇게 설거지하고 식탁도 잘 닦고 이러면은 아내가 너무 사모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설거지도 깨끗이 하고 테이블도 다 치우고 집안도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막 사모님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당당하게
칭찬받을 걸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다 해놨다. 내가 이렇게 설거지도 다 해놓고 다 정리해놨다.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그릇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그릇을 하나하나 꺼내서 보더니 여기도 기름기가 막 묻어있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너무나 잘해가지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막 하나하나 점검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해라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대요. 아,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그 설거지 어떤 그게 있잖아요. 방법이 있고 대충대충 막 한 거죠. 그냥 하기만 하면은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막 하지 않고 이렇게 아내가 기뻐하게끔 아내가 좋아하게끔 거기에 맞춰서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이 두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명을 어긴 게 하나도 없대요. 정말 그럴까요? 그거 자기 생각 아니에요? 정말 명을 하나도 어긴 게 없을까요? 그러면서 왜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니에요? 염소 새끼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다 줬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정말 명을 어긴 게 없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린 명을 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 짓고 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는 하나도 명을 어긴 게 없대요. 다 전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마음을 가득 차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항상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점검하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